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야기하려면 다른 여러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깨닫기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방인이라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저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로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였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난 것 같고 저 사람의 형편이 나보다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의 믿음이 나보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시험에 듭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 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복음성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인데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온몸이 뒤틀어지고 말도 알아듣기 어렵게 하는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그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를 쓰라고 하시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고 하셨을 때 그녀는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순종을 하며 이 시를 썼고 그 이후 그녀의 삶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종이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불공평해 보이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 이 문제를 갖고 밤낮 상고했다고 할까요? 하나님, 전 왜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이 시골에 있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 절 여기서 구해주세요 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씨름하다 어느 날 이 기도는 이루어졌다라는 응답과 함께 전화 한 통화에 그 시골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내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고 의심하였는데 이런 응답을 받으니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구나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님의 공평하신가 불평하심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왜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5달란트를 주지 않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었을까요? 재능에 따라 달리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 대우 같이 생각되지만 우리는 모두 재능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작을 수도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의 역량도 버거운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긴다면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미 종들의 재능과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의 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역량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의 권한으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주신 모습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5달란트가 아닌 1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팔자도 고치고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팔자도 고쳐주실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방인은 구원의 기회가 없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도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를 보내 경고를 보내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 메시지를 받아들여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란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가 있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회를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의 품삯 비유를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찍 온 일꾼과 늦게 온 일꾼 모두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일찍 온 일꾼은 주인에게 늦게 온 일꾼과 왜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면서 불평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언뜻 보기에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똑같은 결과가 있게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인간인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처음부터 믿은 사람과 나중에 믿은 사람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느껴본 사람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그냥 압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한 달란트 받아도 감사하고 받은 한 달란트로 다시 한 달란트 남기기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선순환의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나중에는 많이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많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